여러분은 받은 그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내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까? 또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도 있고 자녀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방인의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또 대형 교회의 사도, 뭐 이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방인들, 정말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과정은, 그 당시의 과정은 사실 순교적 과정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골육의 시기심을 일으켜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부흥시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을 때 자기 골육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고 정말 질투심이 일어나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반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이 직분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 이 직분 사역을 보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만 구원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도 구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이지요. 왜 그러면 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가? 아니,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방인을 끌어들이고 유대인을 교회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이것이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진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녔어도 신학을 미국 가서 공부를 해왔어도 이 개념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이 교회의 원리를 너무너무 리얼하게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 2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잘 눈여겨 정말 귀를 열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오늘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관관계예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얽힌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또 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 아프리카, 우리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김장섭 선교사도 차드라는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가 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애를 쓰고 그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요즘 뭐 옆집 사람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인사 뭐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그 사람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버림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자, 이거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이 이스라엘의 버림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들이 버려진 것은 그냥 버려진 대로 방치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들이 버림 당함으로 인하여서 반면 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림으로써 그 버림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자,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유익이 되겠는가. 지금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버림도,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방인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는가. 지금 그것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버림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이방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느냐. 15절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만물 속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을 다시 얻는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16절이 그 원리를 떡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떡을 가지고 설명해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써 온 우주적 생명이 회복되는지를, 그 원리를 떡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떡이냐 하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이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첫열매,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이 첫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키잖아요. 그 초실절을 지키는 그 가루, 첫열매의 가루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이 가루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 뭐 첫열매가 뭐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거룩합니까? 왜 거룩할까요? 첫열매가? 이 첫열매가 거룩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성경적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 아, 그 사람 참 거룩해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들 쓰는데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뭐 나쁜 말도 안 하고 욕설도 안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구별되었다 이 말.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로 만든 이 가루가 거룩하면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한 건 거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준 그 나무의 뿌리도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당연히 거룩한 거죠. 가지도 거룩하겠죠. 자, 그래서 이 첫 열매의 가루가 거룩하다면 뿌리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에 우리가 접촉이 되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제단불을 잡으면 거룩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처음 거룩한 첫 열매로 만든 이 떡덩이에 그러면 일부를 떼어내서 한 덩이 떡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잘라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라내어 드린 그 제사 형식을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기정제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기정한다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떡덩이에서 떼어낸 이 떡도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떼어낸 떡도 거룩하다는 거죠. 자, 이 떼어난 이 큰 덩이에서 조금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제물인 이 떡이 누구를 상징하냐 그러면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도 뭐하다? 거룩하다. 이방인이 막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의 것이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소유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낸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개념이에요.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해야 될까요? 버려둬야 될까요?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교의 원리예요. 바울이 말하는 선교예요. 바울이 선교하고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이것이 이방인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이방인의 구원을 가지로 설명합니다. 17절. 자, 17절 여러분 성경을 뚫어지게 잘 보셔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지 중에 몇 개 가지를 잘라냈어요. 열매도 맺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까 이 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냈어요. 그 자른 자리에다가 뭘 갖다 접붙였어요? 이방인을 갖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된 것이에요. 진액을,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어서 거룩한 열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내게 주지 못하겠다 그래야 하니까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도 참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설명한 거예요. 구약을 이해하고 이 여인이 주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란
교회가 뭐냐? 그 교회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감람나무에 이방인을 뭐한 것입니까? 접붙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접목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좀 커지기를 바라서 전도하는 그 목적이지, 정말 불신자를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원리를 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접목이 되어서 교회가 된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교회가 된 그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충고를 합니다. 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자, 18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가지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나를 그곳에 접붙였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뭐하고 있어요?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1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를 잘 나와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거나,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거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내가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했습니까? 받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믿기만 한 거예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믿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지 내가 뿌리를 막 잘 키워가지고 가지를 내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뿌리가에서 진액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저 꺾인 가지인 유대인보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야, 경건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야,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19절로 2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가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인 것이라면 원가지도 하나님은 꺾으시는 분이시죠. 그죠? 원가지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꺾을까요? 안 꺾을까요?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겸손해져야 된다. 교만하면 이방인도 꺾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오죠. 하나는 인자하심, 다른 하나는 준엄하심이죠.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때로는 준엄해요. 인자와 준엄은 이게 좀 대조되는 성품인데 하나님 성품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이 적용됐어요? 준엄함이 성품 적용된 거죠. 이 준엄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롭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데에는 어떤 성품이 적용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방인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커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디에? 인자하신 성품 아래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죠. 하나님 인자하신 성품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 얘기죠. 반대로 23절을 보시면, 자, 찍힘받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시를 꺾어버린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접을 붙여주신다. 하나님에게는 접붙일 권한이, 능력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24절, 원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진 이방 이스라엘도 당연히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잖아요. 예. 자, 이방 유대인이 불신앙으로 나올 때 그 가지를 꺾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였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방인을 접붙였던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함을 억누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도 접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25절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까지 이 복잡한 얘기를 한 것은 25절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25절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나 성경 잘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나는 성경을 알고 났어, 이런 자부심, 이게 교만이 된 거죠.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그 성경의 비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이 비밀, 이 신비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알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비가 뭐냐,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어디예요?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말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숫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숫자가 이스라엘 가족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다고요? 우둔한 상태, 완고한 상태, 고집이 센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안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입할 때까지 이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거리를 두죠?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인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식당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비를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이 신비를 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수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깨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완고함이 얼마나 강한지 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이 불신앙을 언제까지 냅두시느냐?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살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야곱의 가족에, 야곱의 자손에 가입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방인, 이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자, 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교회는 이스라엘 홀로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신비를 알지 못한 거잖아요. 자신의 그 혈통에 누가 가입이 돼요? 이방인들이 가입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다를 출산한 누굽니까? 타말이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된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라합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막 가입이 돼서 이방인의 이 유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알지 못해.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이것을 말하고 소리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완고한 상태로 지금까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완고함이 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을 요리를 못해서 완고한 대로 냅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누구를 얻기 위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듯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 그걸 성경 속에 신비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신비를 이해하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연합할 것이죠. 연합한다는 거죠. 접붙인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연합시킨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비이고 비밀이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는 그 구원 사역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단도 깨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팍함을 드러내지 말고 회개하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뭐가 됩니까? 회개해야 교회가 되어서 15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 생명의 풍성함을 당신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교회를, 교회가 유대인만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접목시켜서 연합시켜서 하나를 이룰 때 교회가 된다라는,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이 교회를 이해한 사람은 바울처럼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다 구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돼. 이거는 유대식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와 연합이 돼서 한 몸 교회를 이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주의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아무도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다 예수를 잘 믿으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열심히 믿으면 유대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교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도 귀한 거예요. 소중해요.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양 비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91마리가 있을지라도 길 잃은 양이 있다 이거죠. 이 한 마리, 그게 누구냐?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방인을,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버려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의 가치라고 그랬죠. 자, 이런 양도 하나님께는 귀중하고 잃지 않은 양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불신자를 보면 방치할 수 없는, 냅둘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지요. 교회의 성질입니다. 자, 참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끼리만 잘 모여서 재미나게 저전도회 하고 남전도회 하고 가서 커피 마시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평화롭게 우리끼리만 잘 보내자,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뭐다? 동우회. 그죠? 동우회죠. 그거는 그냥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우리 안에 찰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구원자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이게 전도죠. 자,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이방인을 향하여서 교회는 항상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활짝 열려 있어야죠.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님 했더니, 예배를, 열린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를 막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열린 예배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예식이잖아요. 예절이 있는 게 예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만들어서 예배를 예식으로 보내는 거죠. 결혼식도 예식이기 때문에 순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보도 예배이기 때문에 예식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됨, 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이게 세상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 되자 그러면 이렇게 힘을 뭉치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됨은 그런 뭉치자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래서 뭐다? 연합이다. 연합. 이웃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해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연합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자, 우리 시편 133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성경에서 연합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마음이 동감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다. 최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형제는 원래 태어나 보니까 형제와 뭐 하고 있어요? 한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동거를 왜 강조하냐 이거죠. 여기서 형제의 동거란 유대인들끼리 자기 가족끼리 알콩달콩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자, 요 형제 속에는 누가 들어올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올 거예요. 다말이 가족이 되어서 야곱의 공동체로 들어올 거예요.
그 여리고의 라합이 가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거예요. 룻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모압의 그 룻이 가족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디서 동거를 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오늘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한 집에서 동거를 한다고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한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은요, 서로 뭐 할 때 가능합니까? 사랑할 때에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델로 뭘 세우신 거예요? 부부를 세운 것이요. 부부는 정말 남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으로서 사랑함으로써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신비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신비다는 거죠. 자, 부부는 사랑함으로써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원래 원리가 한 몸에서 떼어낸 게 부부잖아요. 그 떼어낸 게 이방인이고 도로 붙이는 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몸처럼 내 몸이라고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연합하지 아니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아름다운 동거를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시인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델을 발견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왜 연합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왜 연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에 뭘 받고? 위안을 받고. 자, 두 사람이 동거함으로 서로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무서울 때 함께 자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두려울 때 엄마하고 같이 자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 서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뭐예요? 연합하여. 그래요. 사랑 안에서. 연합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은사들은 너무 많아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이런 은사들로 도구들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기도원은 왜 기도원이고 이제 교회가 아니냐? 거기는 은사들로만 가지고 막 뭉쳐요. 은사들로만. 병 고치는 은사, 병든 사람 다 와. 그래 병 고침도 받고 다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돼요. 왜요? 서로 사랑해요, 안 해요? 병 고침 받으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죠. 사랑 안에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지만 또 12장에 고린도 13장 이전에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걸로 교회를 이룰 수 있지만 그 중에 더 좋은 길을 내가 설명하겠노라 하면서 13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13장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뭘 만든다고요? 한 몸, 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뭐가 생겨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커져서 많이 알게 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알았습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이해심이 풍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자, 사랑의 특성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교회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비밀을 몰라요. 어떤 성도들은 가능하면 교회당에 오면 맨 뒷자리에 앉고 싶어요. 가능하면.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앉고 싶어 하죠. 또 가능하면 어떤 사람은 구석된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교회당이 넓지 않으면 앞 사람의 뒤통수와 딱 줄을 맞춰서 앉아가지고 있죠. 안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요, 성품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성격처럼 보여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옆으로 가고 싶죠. 자꾸 막 당겨가잖아요, 옆으로. 그렇지 않으세요? 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멀리 떨어지죠. 부부간도 사랑할 때는 아주 찰싹 겹쳐서 붙어 자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조금씩 거리가 어떻게 돼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방을 쓰게 되잖아요. 각방 쓰다가 보니까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남처럼. 그래서 항상 남편 그러잖아요. 남의 편이라고. 내 편 안 되고. 이게 남이 돼버린 거죠.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지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쉬면서 이제 어떤 모교회, 대형교회를 갔어요. 제가 가운데 가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맨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왔죠. 교회가 아니죠.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으로. 그런 교인들이 세상에 많다. 이 교회에 나는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뒷자리, 가능하면 사랑과 말을 섞지 않고. 자, 부부간에도 사랑이 부족하면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져서 성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갑자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니까 서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집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저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연합이 일어나는 거지. 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주말 부부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인데 교회 와서 한 번 오는 것도 서로 눈을 안 맞추고 인사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함께 뭐가 되자?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구애입니다. 구애. 사랑을 구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제가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좋은 성령차 타고 싶어서 전도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 차 달라 소리도 안 하겠죠. 저는 생기게 그리 생겼잖아요. 그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9절. 자,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 연합되지 않는, 접붙임이 되지 않는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이지 아니한지라. 머리를 안 달고 다니는, 목과 머리가 분리된,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여서 이게 접붙임이 돼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붙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때, 연합할 때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 두 사람으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자, 두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든다. 요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오해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이 구절에는 책가를 꼭 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법조문을 폐하시고 둘로 그랬어요. 둘은 두 사람으로, 이 말이죠. 두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세 사람을 뭐 했다? 지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어느 것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오해하냐 그러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네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사람 됐네. 요 새 사람이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자,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명의 새 사람을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결합시켜서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이 새로운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부르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나도 신부, 너도 신부.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 다처주의자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남자끼리 사랑해서 부부가 되는 거니까 동성애도 되네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합해서 새로운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뭐다? 교회다. 자, 교회가 이해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뭔지 이해되셔야 해요. 두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같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교회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얼굴은 다 알아요. 자, 얼굴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지인 그러잖아요. 지인. 아는 집사님, 아는 권사님, 아는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누구냐 그러면 아는 집사님, 아는 목사님. 여러분은 저를 어떤 목사로 생각하십니까? 그저 아는 목사입니까? 알고 있는 목사입니까? 아는 목사들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맞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세우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가족이 되지 못하고 파출부가 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 가서 보면 가족이 아니고 파출부예요.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봉사 이런 일만 하다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뭘 했네, 주일학교 했네, 뭐 했네, 힘들어서 죽겠네. 파출부죠, 파출부. 가족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연합하지 못하니까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니까 내가 이 집의 파출부야. 남편들은 돈만 벌어다 주니까 내가 이 집의 머슴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머슴입니까? 파출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집에 살아도 연합되지 못,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파출부고 뭐예요? 머슴이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면 가정도 안 되고 부부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뭐가 되자? 교회가 되자. 요 교회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세요. 여기 아멘 하십니까? 자,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